한번 받아십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첫날 저녁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늘 저녁에 순서대로 하면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간증 그래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본문을 바꾸는 것을 양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하십시다. 이 본문의 2절 말씀 다 같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혹은 지구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시오. 내 백성아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큰 음성을 새 음성이 들려오면서 인류의 종말을 고합니다. 과연 종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사는 이 바벨론 나라, 이 육의 나라가 파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강림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제목은 말세에 하늘에서 들리는 새 음성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한번 받읍시다. 말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새 음성.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르지만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그렇게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온답니다. 이 음성을 소개합니다. 이 음성의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이날 밤에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훌륭한 모세를 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광야 40년의 긴 역정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달리는 걸 보면은
참 목회라는 것은 어렵구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엎드리더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지난번 모양으로 치지 말고 단 반석을 갈아치라. 믿음으로 혈기 부리지 말고 성화, 신앙과 성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하면서 결단코 썩내지 말고 두 번 치지 마라. 요새 심리학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도 사람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꽉 쌓여가지고 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이 많아가지고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데모를 하고 돌을 들어가 내리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치라는 반석을 안 가라치고 반석을 그만 두 번 내리쳤어요. 두 번 내리치니까 약속하신 대로 반석은 무련나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아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결 복결을 했지만은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어떤 공의에 부딪히면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안 된다.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신명기 법전, 신명기를 강해합니다. 신명기를 강해하면서 그 모세가 한 말에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두 번 망하고 두 번 회복하고 세 번째 망할락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류 종말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프레데리크 대왕이라는 서양 역사를 읽어보면은 왕이 나옵니다. 그 궁전에 있는 진메르만을 보고 내게 예수 믿으라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단 한마디로 나를 예수 믿게 해라. 말미를 주세요. 나중에 와서 왕이시여 유대 역사를 보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반열은 유대나라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가르침입니다. 유대가 어떻게 되는가? 유대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류 종말을 말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또 유다가 망함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가 망한다는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망하고 세 번째 망할락 하면은 세계는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옳지 제가요, 이적지 설교를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쉽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 좀 어렵지 싶습니다만은 쉽게 하겠습니다. 주무시지는 마이소. 그런데
그 말씀 예언대로 적중해서 첫째 제1차 멸망 레위기서 26장 33절, 제2차 멸망 신명기 28장 64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1차 멸망이 언제입니까? 주전 606년, 주전 896년, 86년, 30년을 걸쳐서 유대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할 때에 선지자 한 분이 나왔지요.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나라 망하는 예언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머리가 물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영영 망합니까? 영영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망민의 서름은 있어도 망국의 서름은 있어도 망민의 서름은 없다. 쉽게 말하면 나라는 망해도 너희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됐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606년에 이 유대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손에 들어가고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대한 말씀은 나라는 망한다.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망하고 삽니까? 70년 되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제1차 멸망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해가지고 그래서 주전 536년에 유대가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다니엘서 보면은 벨사살 임금이 1000여 명의 만조 백관을 갖다 놓고 또 주연을 베풀고 그렇게 향락을 하다가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그 손가락이 나타나던 밤이 바로 70년 536년 되는 정확한 수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바빌론 나라가 메대 파사의 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대 파사가 들었습니다. 초대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서 성곽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회복이 됩니다. 제2차 멸망 예언은 언제 멸망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거는 친히 구약에도 있지만은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빙하를 안듯이 내가 너희를 안고자 하여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구나. 장차 저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천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그 때가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일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성경이 모르고 침묵을 지키면 함께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는 말씀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말씀 안 하면은 나도 말하지 말고 왜 그럴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왜 그럴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해 놨으니 과히 염려할 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왜 그럴까 왜 외자 많이 붙이지 말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그 얼마 전에 시한부 재림론자들이 낭패를 당한 것이 바로 그게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온다는 날짜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날 밤에 오실 줄 믿었는데 아니에요. 아주 낭패를 봤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고 듣고 성경이 침묵하거든 함께 침묵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날과 그 일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런 징조가 있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대로 이루어져 가며 징조가 끝나면은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면 제2차 멸망했지요. 추후 언제? 추후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돌아나 돌루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회복이 언제냐? 그 회복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구합해가지고 독립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말하기는 시간이 없고 다만 기다리는 중에 제2차 전쟁 막 끝나고 1948년 5월 15일입니까? 4월 15일 날 유대가 독립했습니다. 20세기의 기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대가 두 번 망하고 두 번 회복하고 세 번째 망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망하려고 하면. 이게 제가 성경을 연구한 가운데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겠죠. 이 말세로 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해석이 어려운 줄 아나 어쨌건 유대를 중심한 세계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본국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본국에 모여 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흥황하고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가 돌아오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리버티 오가니제이션 히에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본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땅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안 그런 사람은 기화를 시켜서 유대인의 종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그게 유대인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요즘 현대적인 말로 팔레스타인 리버티 오가니제이션 말하자면 가나안 해방기구란 말입니다. 땅은 하나인데 주권을 찾겠다는 사람이 두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라파트 들었었지. 대통령 5분에 되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 팔레스타인 리프티 오가나이제이션 가난 족속들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때문에 아랍 민족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민족들이 나세르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유대를 없앨락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를 저 지중에 빠져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일라고 그렇지만은 거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자꾸 커진다고요. 6.1 전쟁도 바로 그런 유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커져가는 유대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랍민족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2천만 명쯤 됩니다. 1억 2천만의 아랍민족이 유대하고 싸워가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니까 소련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소련은 약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성경대로 말하면 언젠가는 굉장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아랍민족이 소련에 요구를 하므로 소련이 북쪽에서 안 내려올라가는 걸 우리 아버지께서 그 코를 끼어서 그 아가리를 끼어서 내 백성을 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 그게 3차 전쟁이 됩니다. 내 백성을 치게 한다고 해가지고 중동으로 내려와가지고 유대를 점령하고 아랍을 점령하니 아랍은 뒤늦게 우리가 쏘갔구나 하고 중동을 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 동방군대 2만만 2억의 지상군이 중동으로 가는 겁니다. 중동으로 가서 철저히 소련을 분쇄하고 동방군대가 중동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구라파에 있는 구라파 동맹국들이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도양 사람을 철저히 몰아내고 구라파 사람들이 중동을 지배하는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본 성경 해석에 지금까지 말씀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제사회가 전개되어지고 그리고 유대 한복판에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주 믿는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쨌건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 환란 때에 유대가 3분의 2가 죽는 큰 전쟁의 어려움 속에 말려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변화가 되는 그때에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직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째 음성, 둘째 음성, 셋째 음성, 말세지 말단 새로운 새하늘과 다가오기 바로 직전 묵은 하늘이 이제는 끝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라여 눈 깜짝 사이에 지구촌이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한답니다. 한번 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구촌이여 눈 깜짝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어라.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1945년 8월 6일 1945년
8월 9일입니다. 8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지는 날이래요. 8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거는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이 못 읽어서 봐서 그냥 나가사키노 가네라는 글이 있습니다. 또 한문은 타임지에 글이 자세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되기 전에 8월 5일 날 비행기가 한 대 와가지고 비라를 뿌렸어요. 그 비라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일 아침 8시 15분에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원자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눈 깜짝 사이에 사라집니다.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사람은 삽니다. 30리 바깥으로 나가세요. 30리까지 위험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간직한 사람은 이적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벌을 받는 때문에 전부 경찰서에 파출소에다가 다 갖다 주는데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그걸 보고 은밀히 도망을 갔는 겁니다. 도망을 갔는 그 기사가 신문에 이 타임지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 때마침 공교롭게도 이 중학생이 그 아는 친척이 30리 바깥에 살아요. 그래 30리 바깥으로 가는데 좀 더 30리까지 나가라 하면 그게 위험하다. 되도록이면 40리나 50리 바깥으로 가라 이게. 그러나 30리 바깥에가 머물면서 그날 밤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일어나서 언덕 위에 언덕을 보면 저 히로시마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참말인가 생각하는데 8시 15분 정확하게 비행기가 날아왔어요. 비행기가 한 대 날아왔는데 높은 고공에서 뭐를 떨어뜨리는데 그게 원자탄이래요. 신속히 내려오지도 않냐고 파라슈트 타고 내려오는 게 델롱 요래가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데 1초, 2초, 10초, 20초, 40초, 41, 42, 43, 44, 45 할라고 하는데 천지가 뒤비져버립니다. 너무 큰 폭음에 이 청년, 이 학생이 기절을 하고 나자빠져쁘고 그 히로시마는 일시의 도시가 폐허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북하고 인원하다가 왜 모두 겁을 먹는 것이 갑니까? 원자탄 그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학생이 깨어났는데 코로 입으로 피가 나와 있어요. 위험하대. 이 학생은 일평생토록 그 방사능에 의해 가지고 불구자가 되고 인간 구실을 못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일어서서 보니 히로시마가 완전히 잿바닥이 되고 말았어요. 일본이 항복합니까? 보통 해가지고 나가사키가 또 3일 만에 그렇게 되지요. 하니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한다는 게 무조건 언컨디셔널 조건 없다는 게 무조건 항복한다 해가지고 2차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자탄을 맞는 사람이 누구?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최후의 마지막에 왕절을 시킨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탄이 위력이 있을 줄 알았지만은 저렇게도 놀라운 위력을 발견하는 걸 보고 너무 과학자의 양심으로, 과학자의 윤리적인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글을 하나 썼어요. 죽을 때 글을 하나 쓰기를 The real problem is in the heart. 문제점은, 진정한 문제점은 사람 마음에 있다. 원자탄을 앞으로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안 쓰기를 원하지만은 쓰기 쉽다 그랬어요. 정치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나쁜 정치가의 손에 들어가면 쓰기 쉽다는 겁니다. 쓰면 어떻게 되겠노? Surprise destruction. 눈 깜짝 사이에 지구가 멸한다는 겁니다. Surprise destruction. 눈 깜짝 사이에 지구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자탄 쓰시겠어요? 제가 그 예화를 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준비해놨는 이 원자탄이라는 이력이 그렇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을 시킬 뿐 아니라 지구 자체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굉장한 위력을 가진 인간도 지구를 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네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강행함으로 내가 그것을 사실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 때 용서하지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없어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튿날 동이 트이기 전에 무너졌도다. 소돔 고모라여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둘러 꺼져가지고 사해로 변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간에 눈 깜짝 사이에 소돔 고모라 원자탄 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산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 평지에 무슨 화산이 있나?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사람의 과학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류의 죄악을 보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종말을 짓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넘슬거리며 다가오는 바로 직전에 이 지구를 불로서 처리하는, 내 백성아 들으라.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라여 지구촌이여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들어가지고 왜 하란 말입니까? 준비해라 이겁니다. 신앙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노라. 한 번 더 받아봅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구촌이여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원자탄 안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 진짜입니다. 꼭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 근데 우리 그거는 소원이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얘기는 그건 소원이지만은, 우리의 바람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성경이 지구촌이 눈 깜짝 그 10절에 내려가 보면 일시에 망하였다 하는데 뭐가 그리 일시에 망합니까? 뭐가 일시에 그리 지구가 사라진단 말입니까? 이거는 원자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일시에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까? 백성입니까? 똑똑하게 말해요. 백성이라 예. 아멘. 아멘. 믿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지구촌이여.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이것이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무너지리라 일이 안 돼가 있어요. 무너졌도다 과거사로 말이 나왔어요. 그거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 두 번째 들리는 음성 들어봅시다. 큰 소리를 외쳐가라되 다 같이 받아.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말세에 말입니다. 죄가 있어요. 말세죄. 말세에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은 큰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다 같이 합니다. 새로. 내 백성아. 너희는 음녀의 죄악에서 너희는 짐승의 죄악에서 나와라. 그리 말세에 제일 큰 죄가 두 가지예요. 음녀가 뭐고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기생이라는 말이에요. 기생.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은 정조 관념이 없다. 여자의 어떤 님 봐서는 귀한 예절은 정조 아니겠습니까? 봄이 오면은 앞동산에도 오고 뒷동산에도 오고 하듯이 말세가 되면 전 지구가 음란한 시대가 와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음란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소도마이트. 그게 무슨 용어입니까? 소도마이트가 하면 호모섹슈어, 동성연애래요.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이 있지요. 간음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내 아내를 사랑해라. 한국 성경에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언어가 너무 빈약해요. 우리 언어가 너무 빈약합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말하면 결혼해서 너 아내만 사랑해라.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많은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내 사람으로 저 사람 같으면 나의 반려자가 되겠다고 하는 내 사람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적 사랑. 선택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혼인을 기이 여기고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바람나십시다.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내 백성아 들으라.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말세가 되면은 이상한 죄 중에 이 음란한 죄를 걷잡을 수가 없는 게 택한 백성도 그 죄악에 물들어 간다 이깁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남녀가 결혼해서 살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남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고 박사가 돼서 남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벌어서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자선 사업도 하지만은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부간에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두 부부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요새 여자들 그 치마가 뭡니까? 예? 그 치마는 우연다고 그렇게 자꾸 올리라 할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벗고 다니지. 그 우야라고 그렇게 자꾸 올립니까? 사리마다를 입지 빤스를 입지 그러지 말고 이상 철학 자다스 리다스 옷은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요새 옷이 무슨 철학이에요? 음란 철학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길가에 돌아다니고 잘난 척하지만은 불행한 길입니다. 불행한 길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또 이 설교 들었다고 다음부터 이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가는 사람은 보자. 참말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간음죄 지으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많이 받고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님 놓으세요. 놓으세요. 주인이 이 집에 살림은 다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게 안 맡겼습니다. 그럼 알아들어야 되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중에는 내 죽는다 하고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 요셉이 뭐라 그랬으면 놓으세요. 못 놓는다. 내가 하나님께 어찌 덕죄하리요. 나를 놓으세요. 하고 그는 옷을 벗고 도망을 가서 치욕을 사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을 받을지라도 그 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내 백성아, 하라시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결혼 안 하고 독신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아는 수절하는 정조를 지키는 것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합시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음녀의 죄에서 나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오늘 밤에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가지 말고 진실로 뼈아픈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아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연애입니다. 간음죄는 간음죄지만은 그는 자연의 질서를 지키지만은
동성연애는 그는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겁니다. 소돔고모라성 소도마이트 그는 간음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신학자 바르토 같은 신학자는 윤리학을 쓰면서 간음죄도 중요한 죄지만은 그러나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고 심판의 불을 받아야 할 중한 죄가 된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다 같이 받아쳐라 또, 내 백성아, 너희는 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또 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 위해서.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시골로 부흥회를 다녔는데, 어느 시골에 가니까 청송 갔어요. 천송, 어성, 안동 집안은 아주 지금도 가면, 어느 지역 가면 양반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 지키 샀습니다. 그러는데 청송 어느 동네에 갔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달구지도 지나갈 만한 큰 넓은 길인데 부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나를 저 멀찌감치 보다가 짱 놀라고 돌아섰부대. 그래서 제가 와저라는고 길이 저리 넓은데 왜 저리 돌아서는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저 쫓아가듯이 걷고 한번 뒤로 힐끔보이 거기서 가는 게라. 그 참 이상하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보고 물어봤어. 어머니에 약시하고 그래 돌아보더라. 아이고 네가 목사가. 그럼 목사 그 뭐쩌라 말이야. 그게 뭔 줄은 모르지? 모른다. 그건 내어하는 게다. 예. 옛날 사람은 가다가 남자를 보면 놀래가 막 싹 돌아서 뿌닥하네. 그것도 모르고 부흥회 다닌다고. 야채 알아까. 아이고 나는 얼마나 티박을 받았는지. 그러다가 책을 읽어봤어요. 남녀 정조관념에 대한 글,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옛날 신라시대에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부인 우야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는 나무 위에 부인을 올려놓고 남편을 올려놓고 눈이 멀뚱한 부인도 그 같이 얹어놔요. 가부 없어요. 다 태아죽이에요. 하늘 무너지는데 땅이 어딨나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옛날 같으면은 벌써 돌아가실 분들이 많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땅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같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너무 과타.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평생도록 시집 안 가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침봉이 나고 기껏 간다니 화장실이나 가고 그게 두문불출 가는 길이에요. 두문불출. 들어봤지? 예, 두문불출하다. 그것도 이조시대에 접어들면서 너무 과타. 그럴 거 뭐 있노? 그래가지고 눈 감아주는 게 뭐였어요? 보쌈 싸는 거. 아무 집에 가수 났니? 내 팔자 좀 고쳐달라고 하면, 그러면, 가면 지킨다고. 그래, 10사람이 지키는데 한 사람 못 이기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길이. 그 지키는데, 그래, 몇 사람이 들어 시키지만은, 널 왜 지키노? 비 오는 날 밤이라, 눈 오는 날 밤에는 가가지고 자야 되지. 지킬 수 있나? 그날 밤에, 불문곡절하고, 가부가 뛰돌아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입 털어맞고, 그래가지고 묶어서,
거꾸로 치고 나와가지고 가부바에다가 갖다 지부에 호래비 바다 갖다 입으면 그 시집 가는 길이에요. 그걸 허락했어요. 눈 감아 주었다. 그러다가 2조 합병이 되고 나서 그거 너무 과타. 일본 사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인권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 있는 법도 없고 팔자를 그래가 고쳐주는 것도 없고 길거리에 다녔는데 다닐라고 하니 얼굴이 바시에서 안 돼. 뭐 덮어 썼지? 천일을 덮어 썼는 게. 서울 사람 천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덮어 쓰고 눈만 빠꾸마이 내가 댕기는 게. 그때 미스 코리아는 손해를 많이 받고 미스 어그리는 덕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댕긴데 그것도 과타. 벗어라 하네. 벗었는 게. 벗었어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마주보면 그런 시골 같은데 청송 가서 내려오면 싹 돌아서보고 이래 하다가 6.25 사변이 터졌어요. 세계 군인이 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전혀 달라지는 세계입니다. 남녀 공학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공학하지. 여러분 보시죠. 대학교 가면 여학생 남학생들이 손을 잡고 미스터 김, 미스 김 어디라고 그렇게 하노. 옛날에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되고 나무 서녀 손을 잡다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밤중에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붙어가 춤추고 그것도 부족하고 제가 서울 시내 어느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차를 기다리는데 여학생이 하나 옆으로 와가지고 목사님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던데요. 그래 의자드노. 그래 남녀 관계에 같이 지내다 보면 몸 관계도 하는기고 애가 생겨서 그래 귀찮지. 그게 뭐 잘못됐으니까. 와 나는 그 말 듣고 교회 찬양대로 여는 그 찬양대 그런 사람 없지 싶거든. 찬양대 대원이 그 가는 게 내가 일주일 설교 들어도 말이 고래 나오는 사람 보고 더 옳다 그러다 말 뭐하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뿌어요. 정조를 그냥 공개하는 게 예배 시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것을 두고 보실란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들어라. 너희는 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마라. 다 같이 받자. 내 백성아 너희는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그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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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경건하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너희는 짐승의 죄악에서 나와 저희들이 받을 죄악을 받지 말라. 여기에 말씀 보면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 사람입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얼굴은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중심은 짐승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뭐냐? 제가 문학책 하나 소개합니다. 토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글이 있어요. 그 카라마조프의 글이라는 것은 무신론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문학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은 형은 무신론자고 동생은 신부입니다. 형이 동생을 보고 자네
하나님, 믿음, 천당, 지옥, 그 대도 안 한 소리 많이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없다. 없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신부되는 동생이 형님 그러면 그래 말하면 안 돼. 천당이 있어야, 지옥이 있어야, 하나님도 계셔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네 불상태 천당이 딱 하고 지옥이 딱 하고 하나님이 딱 하고 그 매이가 사는 거 보니 불상타. 안 그렇습니다. 형님 불상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그럼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말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절대시 하는 모양인데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지역이 변해도 절대로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런 윤리라는 것은 상황에 달려 있어. 아버지가 내 출세하는데 방해되면 아버지 죽여야 돼요. 아버지 죽여야 된다는 게 아버지 도끼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사상입니까? 그건 짐승 사상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내 백성아, 아버지 받아오라는 술에다가 독약을 태워서 그거 마시게 해가지고 속절없이 죽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같은 거, 말세의 무신론 사상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죄를 자행하는 내 백성아 들으라.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 서울대학 연대 고대에 보낸 거 기쁜 일입니다마는 더 중요한 거 좋은 학교 못 가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지. 믿음 없는 자식 대가리만 굵어져가지고 웃잔단 말인고, 아바이 독약으로 죽이는 그 아들, 도끼가 죽이는 그 아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마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요? 다 같이 받합시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짐승의 사상에 참여하지 말며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는 총회 제27회 총회가 참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문제인데 한국에 있는 또 총회 하나가 있습니다.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부결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신사참배를 부결한 그 교단에 중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는데 어느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신자들의 발걸음이 딱 끊어져 봅니다. 목사 생활이 뭡니까? 11조 생활하라. 11조 가지고 사는 생활 아닙니까? 양떼들이 드리는 11조 생활을 가지고 사는데
교회에서 현금 안 하고 11조 안 하니 생활비가 없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는 굶은 날짜는 잘 모르지만은 거진 일주일을 굶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진 일주일을 굶고 있는데 자기 집 동네 뒤에가 전부 다 밭이고 세전밭이고 무밭이라 방에 누워가지고 배가 고파서 누워가 있는데 무 한 접에 얼마요? 채소 한 접에 얼마요? 하길래 이 청년은 일제시대에 경성제대 영문과를 다니는 길 아주 영재라 머리가 좋은 청년인데 그래 하는데 이 청년 생각이 저 사람들 다 가고 나면은 내가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되겠다. 이삭 주워서 삶아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동생들 주고 나도 먹겠다. 그것이라도 배를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밤 그 사람들의 소리가 잦아지고 나서 하니까 밤 1시나 2시나 됐겠지요.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배추에는 손 안 대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래 모으다가 한 바구니 갖다 놓고 두 바구니 갖다 놓고 하는 찰나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 동쪽을 바라보고 암만 어두워도 칠박같이 어두움이라도 빛 앞에는 꼼짝 못하는구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런 어두운 시대를 만나가지고 교회도 같이 어두워졌으니 그게 교회겠나? 아니지. 나는 공산주의자 되겠다. 이 자생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 되겠다. 나는 공산주의자 돼서 교회를 파괴하겠다. 이름만 있는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노? 이 사람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사상적으로 자생공산주의가 되는 게.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 전부 얘기해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그 이하의 얘기는 다 말할 수가 없고 이런 굉장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이틀 사흘 나를 굶는다. 데모를 해본다. 얼음도 없는 소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순여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백성아, 받으시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악을 받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예수를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지혜 높이 만들 잘 삽니다. 선진국의 인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하늘이 벌어지고 땅이 둘러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낸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내 백성아, 너희는 짐승의 죄악에서, 내 백성아, 너희는 음녀의 죄악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악을 받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브룬노라는 신학자는 우리 신학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만 윤리학에 서 그는 말하기를 성문제, 먹는 문제, 식색이 위대하다고 이거는 너무 이기기 어렵다. 이거는 영웅적인 힘이 필요하다. 영웅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애에 겹쳐서 어떤 면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경건하게 살아드린다는 것이 작은 이유로 주를 높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받아서 작은 이유로 주를 높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받아서 작은 이유로 날마다 정욕을 이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더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한번 더 합시다. 내 백성아 너희는 엄녀의 죄에서 나오실려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다같이 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엄녀의 죄에 짐승의 죄에서 나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했던 말씀 자꾸 받아자카니 여러분들이 그만 지루한 감을 느낄는지 모르지만은 받아하소. 받아해. 속에다 새기소. 결단의 시간 결단하소. 다같이 받아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라여 지구촌이여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세 번째 음성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수천 수만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강림하신데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큰 우렁찬 재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하면 다 같이 6절서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크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맥성도 같아되 가라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께 전능하신 멸과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다같이 받아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큰 음성으로 셋째로 들리는 말씀이 이 말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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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송이 우렁찬 오케스트라 이 우주의 큰 찬양이 불려지는 그 부르짖는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며 기약이 이르렀으며 그 신부 그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다시 그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예비되었습니까? 답이 없노. 와 그래 죽어. 와 그래 주눅이 들었어.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여 좀 덜 되었습니다. 이 덜 되면 안 되잖아. 지금 덜 되면 안 돼. 지금 이 덜 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를 받아서 혼인기약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도다. 그 아내가 준비하였도다. 준비되었습니까? 참말로 됐어요. 큰 소리 한번 해도 됐어요. 아멘! 이 천장 떠나도 새로 고친다 됩니다. 얘기되었어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돌 하나 돌 위에 점 놓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거든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게 하고 유대가 망하는 것을 보거든 저 인류 마지막 종말이 온다.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그날과 그 일시 오는 날은 알 수 없지만은 징조를 보아서 안다고 하시고 25장에 넘어갑니다. 다같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불과 함께 가지고 갔더니 그래 준비를 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되다가 준비 예비되다가 아멘 어디다 두고 지금 아멘을 가는 거야. 다시요.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몇 가지 준비해요. 딴 거 아니고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한번 더 합시다.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준비됐어요? 와 그래. 와 소리가 좀. 자, 그릇이 뭐고? 그릇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게요. 그 상징적인 비유를 말합니다. 큰 집에는 받으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적 주인의 기하게 쓰임을 받나니라. 아멘. 우리 심령은 그릇이라 해요. 우리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흘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사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만나는데 사람은 지내가고 사건은 지내갔지만은 지은 죄는 차곡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건은 지내가고 사람은 지내가고 사실은 지내갔지만은 지은 죄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기 심령,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릇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그릇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거룩한 그릇입니까? 빈 그릇입니까? 귀에 자꾸 소리가 죽어져가지고 기 들어간다. 받으시오.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해요? 아멘. 와, 조금만 하나. 그릇을 준비하고, 받으시오.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이 빈 그릇이 되면 안 돼. 거기에 뭐 채워야 돼. 무엇을 채우노? 기름을 채워야 된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 같도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심 속에 차고 넘치는 그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시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을 불이라 그랬다가 성령을 생수라 그랬다가 성령을 기름이라 그랬는데 왜 기름이라 했을까? 기름은 두 가지 성격, 기름은 찬물 위에 기름 돋나는 말씀같이 구별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 받으시오.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 거룩하게 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 강단, 우리 교회 3층이라 해요. 3층에 올라가면서 시를 애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은행 심사가 성결치 못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해 주시옵소서. 강단에 올라왔는 겁니다.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옷깃을 적신다고 하는데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설교를 영감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설교 듣다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그래 설교를 합니다. 그래 설교를 잘한다 합디다. 좀 길어서 다르지. 그 내가 잘해서 잘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나올 때, 이 성경에 나올 때에 그 시를 외워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떠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받으세요. 주여 성결치 못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출렁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을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소서니 이는 봉사에 유익하게 우리가 봉사해야 돼. 우리가 전도해야 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혼의 은사, 병고지의 은사,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역사관을 봤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느냐? 혼인기약이 이르려니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하니 확실한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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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 밤에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가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예비되었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미 들려왔습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지휘통이여 네 백성아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악을 받지 말았고 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의 능력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고픔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정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성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